한 10여 년 전에요. 인터넷에 크게 유행했던 한 어린이가 쓴 시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보면서 두 가지의 감정이 겹쳐지게 됩니다. 하나는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동시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이 때는요, 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계신지 그 중요성을 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만 알던 것들이 점점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 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 사실은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자라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더 자라나야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 연합신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더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자라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자라나는 것은 먼저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도 잘 자라면 자신에게 먼저 복이 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잘 자라면 다른 사람 먼저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적으로요, 다른 데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잘 자라나는 데, 내가 주님 잘 닮아가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잘 자라나고 있을 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당연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바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일단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하나님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일은 장차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일단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상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믿음이 커지고, 배워야 바르게 구할 수 있고, 또한 배워야 내가 예수를 믿되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모르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잘 배우고 있는 과정을 내가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잘하기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은혜가 나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그런 분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을 한 번씩 가면은요, 유명한 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대웅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정 가운데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물론 부처님께 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고요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부처님을 잘 몰라요. 그래도 나름 기도할 수 있고 절에 가면은 어떠한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온전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잘 모르는 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께 내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더욱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일단 신앙생활을 한 이상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야훼가 나오면 그들은 야훼라고 읽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읽지 못합니다. 대신 그 단어가 나오면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지를 못하고 그저 주님 이러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느냐? 그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어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불편한 분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계세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하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이기 때문이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불경건해 보였을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뜻이 계셨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무섭고 어렵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에 먼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고쳐 놓으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들, 그래서 자기 식대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려야 할 호칭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좋은 아저씨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물론 이렇게 멋진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빠진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용어보다도 아버지로 불려주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설명하실 때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이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허물 많고 죄 지은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 못 박는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면서 그저 모든 것을 품으시는, 안아주시는 아버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혹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강한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할 때 잘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그것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이유는요, 내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집의 좋은 아저씨처럼, 좋은 삼촌처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삶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삶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정한 방향을 틀고 내 성격, 내 스타일 좀 버리고 내가 정한 기준 넘어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내 영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앙은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날마다 굳건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가 이제 수련회를 떠날 때 제가 출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출발 기도를 할 때 어느 부서나 꼭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뭐죠? 교사들 안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서 삐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다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좀 우습게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이 굳건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역들 때문에 본질이 요동치게 되는 것, 본질이 흔들리는 것,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끼는 관계로 모두가 각각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나의 가까운 데 계십니다. 나를 가장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정결하지 못할 때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애통해 하시면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철이 들면서 알아가게 되죠. 철이 들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철든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고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굳건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되시고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줄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하다가 시계만 있고 시계줄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사죠. 남편은요,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머리핀을 사게 됩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사게 됩니다. 엇갈린 그들의 선물. 그러나 엇갈림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사랑이에요. 물질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아깝지 않습니다. 신앙을 물질의 크기로 말하는 것은 가장 촌스러운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물질 때문에 내가 신앙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아까워해요? 자녀들이 아까워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 안에서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살도록,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잘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누구를 아니에요. 바로 내가 복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한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좋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어렸을 때는 내 것만 알지만, 내 쓸 것만 기억하지만, 철이 들면서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 먹을 때에는 비싼 거 사지 못해도 부모님 드시라고 귀한 것 사게 되는 것이 철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내가 잘 자라고 있고 내가 성숙하게 철들어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게 하는 그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그 점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평생 조상적부터 그리스의 로마의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섬겨온 우상들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너희가 열심히 드리면 너희를 사랑하고 복주지만 너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너희를 징계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들이 믿는 것처럼 주인과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어렸을 때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서 억눌려져 있다,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자유함을 갖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색해요. 늘 눈치 보는 신앙이에요. 늘 불편해하는 신앙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이 노할까, 내가 부족할까, 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신앙, 자유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등학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은 낮은 지식, 낮은 경험, 여전히 부족한 삶,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바울은요,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전부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부분입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첫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복 있는 자의 길인지, 무엇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인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잡이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그 은혜를 누리라. 너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그 자유함을 누리라. 너희가 전에는 연약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강건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라. 아멘.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신앙, 그것을 넘어선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왜 율법이 방해가 될까요? 초등학문은요,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말합니다. 너는 아직 죄인이잖아. 너는 아직도 말씀 앞에 부족함 투성이잖아. 너는 아직도 정결하지 않잖아. 그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의 연약함만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더 노력해야 하고 너는 더 정결해져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아직 멀었어. 이방인들은 평생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방신을 섬길 때처럼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부끄러운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다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점을 내 열심과 성실과 착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부족함은 우리의 아버지가 대신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대신 채워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종은 밥을 많이 먹어도 늘 배고픕니다. 쉬어도 잠을 많이 자는데 늘 피곤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된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은 조금만 쉬어도 평안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해주실까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자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관계로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